요즘 정말 날씨 덥죠? 날씨도 굉장히 덥고 비도 갑자기 쏟아지고, 그래서 한 주간 지내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동안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여름 잘 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울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연락하고 또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또 격려도 해 주시고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느 때는 사람의 위로가 별로 이렇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위로해 주면 또 그 위로는 또 상당히 또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새 힘을 갖게 해 주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시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은 가버나움 치유 기적이 있은 후에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군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하인의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일이 가버나움에서 있은 후에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곳 이름을 나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곳까지 가시는데 아마 2, 3일 정도는 걸리셨겠지요. 많은 무리는 예수님의 가버나움 기적을 보았거나 예수님께서 치유와 이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많은 무리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인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의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나인성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서 무덤을 향해 가려고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보통 죽은 당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시체를 하루 이상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이 아주 무더운 곳이고 또 시체를 보관할 만한 그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를 피하기 위해서 당일날 장례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지신 그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묘실에 그날 장사가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죽은 그날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사람은 아마도 오늘 죽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오늘 죽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마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 그 작은 성읍 나인성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애통함과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도 없지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런 장례의 행렬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죽은 아들의 관을 뒤따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처절한 슬픔으로 마음속 깊이 탄식하고 있는 한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함으로 요동쳤습니다.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고, 주님이 가슴이 미어지셨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실 때에 주님의 심장이 그 여자에게로 튀어나갔다, 주님의 심장이 그 여인을 향해 튀어나갔다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독자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슬픔,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넘어서서 그 어머니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을까 다 이해하시고 알아보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홀로 남게 된 것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젊은 어머니의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잃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겪어가면서도 독자 아들 구김살 없이 반드시 키워내려고 아마 이 어머니는 몇 번이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뎌내었을 것입니다. 온갖 험한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했겠지요. 피곤하고 지친데 아마 제대로 쉴 틈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과 서름,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주 낙심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눈물 날 일들이 왜 이 어머니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과부 어머니는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들 하나 보면서 다시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독자 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희망이고 모든 꿈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미래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를 이 아들에게 두었지요. 아들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과연 이 과부 어머니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잠은 잘 수 있을까요? 사는 날 동안 이 어머니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보시고 이 여인의 삶을 보시고 또 지나온 인생의 모든 면모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대하여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도 아니시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없으신데 어떻게 공감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높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슬픔을 다 이해하실 수 있었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하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눈물로 공감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어떻게 인생들의 희로애락을 공감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생들을 공감해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말 밥그릇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차별을 경험하셨고 위협과 따돌림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죄와 억압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모든 제자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도 우리 마음도 이해해 주실까요? 제가 겪고 있는 아픔도 슬픔도 제가 염려하고 있는 두려움도 고통도 주님이 다 헤아려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고 내 마음 아픈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독자 아들의 관을 뒤따라가며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자 아들을 잃고 절망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과부 어머니에게 과연 누가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의 큰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엄마의 그 어머니의 슬픔과 탄식과 그 애통한 마음이 절절히 다 흘러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도 울음을 삼키면서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울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큰 슬픔을 함께 느끼고 계신 공감이 있고
참 마음으로 하는 위로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말씀 속에는 위로를 넘어서서 눈물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울지 않게 해 주시려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주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과 다짐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관을 맨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서 관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관을 향해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죽은 시체를 향해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예수님께서 관에 누운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청년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눈을 뜨고 관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앉고 말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을 내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건네주십니다. 세상에 죽은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려고 나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다니요. 어머니의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살리셨는데 사실은 과부 어머니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의 근원을 없애주시고 그 어머니의 눈에서 한숨을 지어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제해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이지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눈물 날 일들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탄식하고 애통하고 남몰래 눈물 훔치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폐업 신고를 하고 돌아오던 그날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이 불화하고 식구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싸울 때, 건강을 잃어버릴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이 허무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외롭고 우울해서, 홀부모로서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지쳐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 큰 슬픔의 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울지 말라. 지나온 나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궤적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참된 위로와 격려가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나를 울게 만드는 그 슬픔과 그 근심과 탄식의 원인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와 역사해 주시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울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되고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고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울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슬픔과 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근데 제게는 위로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는 위로할 만한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겪은 아픔과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가족을 먼저 잃고 큰 슬픔을 경험해 보신 분이 오늘 가족을 잃고 애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세요. 많은 말씀 안 하셔도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손 잡아주시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건강을 먼저 잃어보신 분이 지금 건강을 잃고 낙심 중에 있는 분 가서 등 쓰다듬어 주시면 크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보고 가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처해 보신 분이 오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따뜻한 치유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만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먼저 겪은 그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서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아가 힘내시라고, 용기 잃지 마시라고 손 붙들어 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이 나중에 상처받은 사람의 치유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의 근원이 다 떠나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치유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속상해서 잠 못 이루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눈에서 다 그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탄식하는 것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능력 있고 용기 있게 다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겪은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하는 역사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